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25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셔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두 군데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계속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된 그 시리즈 설교죠. 에덴에서부터 반모까지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에덴과 반모가 공존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좀 그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큰 숲을 좀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보게 해줍니다. 이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깨달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 지금까지는 느끼시지 못했었던 그런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펼쳐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큰 숲속에서 이제 여러 갈래의 길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잔치가 바로 이 에덴에서부터 반모까지 이 연속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도하심에 이 낙오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으려면
다 같이 말씀 앞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어떤 절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같이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바쁘죠. 요즘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방학인데 되게 바쁘죠? 네, 시간이 없어요. 놀아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살아있는 자라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 생각 안에 놀라운 그런 다루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대화의 주제나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말투를 통하여서, 말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아주 디테일한 것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조차도 미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그런 그 시간을 안 보내시겠지만 요즘 이 젊은 세대 사이에 하여튼 만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은 화면을 들여다보잖아요. 작은 화면이든 조금 더 큰 화면이 됐든 간에. 근데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각각 화면을 한 개씩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 말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을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이 하나님을 정말 믿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몸이 단순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홀리 세크리파이스가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다고 믿어지셔요? 심지어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너희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흉기가 아니라 the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무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단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만 되어지는 거예요.
싸우시는 건 누가 싸워주셔요? 주님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단지 무기만 되어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능력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느냐. 어떤 모양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죄의 흉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맞다 라고 가족들이 먼저 동의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까지 이 시리즈가 계속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보나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으로 보나 절반의 절반도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에서 반목까지가요. 이 걸어가는 것도요, 이렇게 산책이나 뭐 이런 그 운동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과 아예 나서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의 차이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게 뛰고 걸어가는 사람과 뭐 내가 해봤자 얼마나 내가 건강해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체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와서 다 앉아있으면 다 열왕기서 읽고 와서 앉아있는 것 같죠?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셔요. 저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연속이라는 그 시간선상 속에서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는지 혹은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진심을 담지 않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 안에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누리게 하시는 은혜, 뭐였죠? 헤세드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undescribable love. 발음이 이상하니까 단어도 없네요. 이게 표현할 수도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카페에 그 나눔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밧 나눔방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 글자, 첫 글자를 줄이는 걸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그래서 에밧 나눔방이 있는데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한 사람이 한 주 동안에 단 한 줄이라도 아니면 한마디라도 아멘 뭐 하다못해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의 은혜를 우리가 각자가 다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게 계속되면은요, 우리는요 정말 헤세드,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 소위 그 verbal promise, oral agreement,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계약, 소위 좀 어려운 말로 구두 약속이라고 합니다. 신발 신는 구두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약속이라고요. 우리끼리의 이런 그 구두 약속이지만 이 말로 하는 이런 약속이 다 같이 지켜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설교 수준이 참. 여러분, 한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더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보자고 하는 이런 우리끼리의 말로 하는 약속도요, 지킬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동참할 때에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요.
때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기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버려지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무슨 벌칙도 없고 그걸 안 지킨다 그래서 무슨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 이런 우리끼리의 아주 쉬운 약속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약속을 진실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은 그렇다고 쳐요. 길어야 뭐 한 100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속돼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거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가면서 지난주에 사무엘서까지 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실제적이고 그 역사적인 파트너였었던 아담, 노아, 또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들어가서 모세, 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 왕정시대가 열리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누구에 이르기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실수 한 번 없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깔끔하게 지켜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적어도 한 가지 실수는 다 했어요.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온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는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뭐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과 약속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약속이 되게 하시는 그 헤세드의 놀라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번 확인됐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요약해 주신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신명기 7장 9절 10절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의 이 본격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라. 사실 이 너는 알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단어나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너는 알라 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인 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들어 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고 알아라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가 약속의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어떻게 하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뭐를 베푸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 밖에서 겉도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너희가 약속을 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해 버리셔요.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 근데 나는 약속을 안 지킬 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 안에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은 그걸 미움이라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나니. 이 헤세드의 반대말이기도 한데요. 아바드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은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아바드 된 상태라는 거예요. 혹 그 멸망의 증거가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혹은 죽는 그 순간 심판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사람에게 심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처럼 미워하는 건 아닌데 내가 약속을 내가 잘 못 지킬 뿐이지 내가 자꾸만 이렇게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하여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언약을 사랑하면 뭐요? 헤세드. 언약을 미워하면 아바드. 헤세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헤세드는 뭐였죠? 한번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겨보면 헤세드는 뭐였습니까? The grace of our God that goes beyond common sense.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한량 없으신 그 은혜, 그것이 만약에 헤세드라고 한다면 이 아바드는요, 하나님이 별로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어요. 원래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대표적인 뜻으로 to wander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nder away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어떤 지점, 내가 살아야 할 어떤 그 지점, 내가 위치해 있는 그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상태, 그 상태가 wander away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 달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to have no way to flee.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나왔었지만 민수기 35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었던 the cities of refugee. 발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 city, refugee city,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정말 잘못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었었던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제.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to lose himself예요. To lose his identity.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저런 친구를 만나도 되는 건지 아닌지, 자기 정체성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양심에 완전히 딱정이가 입혀진 그런 상태. 주님께서는 그것을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랬죠. 양심을 불로 지져버린 너희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지 않는 너희들이요. 너는 떠들어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집하는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신데요? 세 번째 뜻은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To destroy himself입니다. 자멸이에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몽둥이를 들이셔가지고 아니면 병을 주시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셀프 디스트럭션 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철저하게 망가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으며 도대체 제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은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이게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 미래가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아바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 결론이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까지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남쪽 유다의 몇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 명 나옵니다, 하여튼. 네. 뭐 이것을 외우냐 안 외우냐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왕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주고받고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남유다에서 20명의 왕, 또 북쪽 이스라엘에서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사라져가요. 그럴 때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 줄로 끝납니다. 간단해요. 뭐예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거기에 물론 기준이 되는 것이 다윗과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왕이 되었었고요. 아무리 치적이 좋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한 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는지.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정말 우리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 눈 밖에 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He was right, 아니면 He was evil, He was wrong.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직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겠냐고요. 여러분, 기준이 뭐였겠냐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게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 기준이 뭐라고요? 그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 그 어떤 것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이 앞서고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그런 왕들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뭘 보셨는가,
하는 그 기준은 약속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들의 드러나는 삶을 보시고 내리시는 평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 결과는 전멸입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물론 이것은 견해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6장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하는 그 디브니와